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요즘 나오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권고하신다는 말은 돌보신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또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자주 인용돼 가지고 듣는 말씀입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믿음이 좋고 영성이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하지 않는다.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을수록 더 염려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즉이 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이 자기 개인적인 걱정 근심으로 해서 남한테 말을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괜히 나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사생활이 노출되면 이게 상당히 또 부담이 되고, 문제는 듣는 사람이 또 어떻게 듣느냐,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을 혹시 또 말하게 되면, 당신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렇게 걱정 의심이 많은 거 보니 당신 별로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가 않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에 사실 어떤 문제도 없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죽어가지고 관에 들어가고 저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는 걱정 근심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또 명령이고 또 권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한 사람은 베드로 사도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그리고 빌립보서 금방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 사도 바울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는
그 내용이 차원이 다르죠. 자기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뭐 걱정한다, 염려한다 이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염려한다. 어쨌든 염려하는 건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9절에 보게 되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여기 뒤에 애타하지 않더냐. 이 부분은 원어적으로 본다면 염려와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애타한다. 애가 탄다는 거죠. 이것은 염려와 같은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빌립보서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본인이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애가 탄다는 거죠. 언뜻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후서 쓸 때는 고린도 전후서 쓸 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한참 열심히 일할 때고 빌립보서 쓸 때는 이제 그의 삶이 거의 종점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죽을 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한참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때보다도 이제 죽을 때가 될 때 더 영성이 더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가 앞에 염려하고 이런 것은 아직 믿음이 부족한 그런 탓이 아닐까. 그게 아닙니다. 사실 모든 교회에서 염려하는 것은 보통의 근심 걱정이 아니라 이 무거운 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 데서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순이 아닌가. 그것은 모순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사무엘상 30장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지금 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5절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굽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내용은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백성들과 함께 지금 블레셋 지역에 와가지고 거주할 때입니다. 어쨌든 자기 아니 그다음 자기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보살펴야 할 책임이 다윗에게 있는데 거주하던 지역에서 3일간 떠났다가 와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과 그 부하들 그리고 백성들 그 아내와 자녀들을 갖다가 모조리 그냥 다 끌고 와 버렸어요. 그리고 거주하던 곳에 성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아마 전투를 하고 왔는지 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이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다 없어지고 자기들의 거주처는 막 불이 타버렸으니까 울어도 그냥 보통인 게 아니에요. 울 기력이 없도록 막 소리 높여 울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울다 보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다윗을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사실 다윗도 자기 두 아내를 갖다가 지금 뺏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 지금 같이 읽은 말씀이 백성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이제 다윗을 갖다가 돌로 쳐서 죽이려고 이렇게 지금 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냐 이 말이야. 참으로 위험하고 참으로 고통스럽고 참 슬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크게 군굽하였다. 요즘 쓰지 않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나온 성경을 보게 되면 큰 공경에 빠졌다. 다윗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큰 고통에 빠지고 공경에 빠졌지만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사실 이게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아주 염려, 근심, 걱정이 막 정말 하늘에 사무칠 정도예요. 지금 사람들은, 자기를 따른 사람들은 이 다윗에게 막 실망을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막 고통스러웠겠어요.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중국어 성경을 보게 되면 마음을 견고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용기를 얻었다는 말을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마음을 견고하게 했다. 중국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다급하고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마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었다. 마음을 든든하게 할 수 있었다. 용기를 냈다. 하나님 의지하고. 이것은 참 아주 모순된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보이는 반응이 사실은 더 현실적이에요. 실제적이다 그 말이에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때 다 놀라고 슬퍼하고 또 분노하고 절망하고 이게 보통 이것이 어떻게 보면 표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참 쉽게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참 걱정스럽고 힘이 든 문제가 이 당면 과제로 있을 때 항상 염려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은 그것대로 있고 그 자체가 지금 당장 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모순되는 거지만은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이유에서냐? 여기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 이것이 지금 뭔가 금방 뭐가 바뀐 게 아닙니다. 가서 지금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고통스럽고 힘겹고 지금 근심되는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건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잠을 잡니다. 식사도 하루에 두세 끼는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되는 문제, 근심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어떨 때는 숨을 잘 쉴 수가 없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또 밥도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배가 아파요. 왜냐하면 내 안에 신경들이 다 상하고 약해져가지고 밤에도 잠을 잘 못 이루고 식사를 해도 먹다가 입맛도 없지만은 먹어도 배에 어떤 통증을 느낍니다. 그만큼 안에 모든 기능들이 굉장히 상처를 입고 약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걱정거리도 있고 근심거리도 있고 참 두려워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 이거예요. 아니 현실이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 뭐냐? 우리 마음으로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아니 그건 심리적인 작용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밥을. 그건 하나님께 맡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무사태평인 사람,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실 신앙이 좋고 지혜가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살다 보면 쉴 새 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기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달라 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예요, 사실은.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도 식사를 할 수가 있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식사도 못하고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맡기는 것이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꼭 뭐가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사람이. 불안이나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식사도 할 수 없고 밤에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지금 다윗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막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같이 그냥 아이고 나도 같이 죽고 당신들도 죽기 생생히 나도 죽자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은 각자 다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을 서로 지라는 것은 서로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으려면 그 상대방이 지금 무슨 짐으로 힘들어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가족이 없는 사람처럼 불쌍히 없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듣는 말이고 앞으로 들을 말이에요. 기쁨은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이 가족에서는 다 같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과 아픔, 괴로운 일은 다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또 확대하라는 것이죠. 더 확대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건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과 더불어서 5절 말씀이 또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또 자기 져야 될 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져야 될 짐. 우리가 보통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종종 잘못된 기대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 잘못된 기대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단번에 내 이 걱정거리, 근심거리, 이 괴로운 문제를 갖다가 즉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기도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당장 응답받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어찌 보면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시간차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며칠 후에 혹은 몇 달 후에 혹은 몇 년 후에 혹은 몇십 년 후에 해결되는 문제도 있어요. 아니면 죽어서 해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된 진짜 체험이 점점점 더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다른 분들은 보니까 간증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시는데 어찌 나한테는 이렇게 응답이 없는가. 내 삶 가운데 근심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저는 별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거 내가 좀 뭔가 좀 믿음이 부족한가 싶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지 하고 다 정성껏 드리고 나서 그러면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아멘하고 일어나면 또 그 걱정거리 무거운 짐이 그냥 또 나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무거운 압박감을 줘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참 들어주신다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뭐하다가 또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나고 내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참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걱정되고 근심되는 문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그 짐을 맡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완벽한 시간에 그 짐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또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쨌든 짐을 지고 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 짐은 나도 지고 있습니다. 나도 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사실은 그 무거운 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던 뭔 일을 하다가 다쳤던 간에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 하나, 다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나가서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울해지는 겁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전에 서울의 어떤 명문 여대를 다니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해가지고 겨우 살아난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고를 당하기 전은 굉장히 미모의 아가씨였더만요. 서울의 그 유명한 여대입니다. 남들이 참 부러워하는 그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도 컸을 텐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오빠는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이 동생은 못 빠져나오고 그냥 3도 4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나 봐요. 그래서 수술도 수십 번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을 결심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살아났답니다. 근데 수술 한번 받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부모는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걸 이겨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가기 전에 책을 썼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일반 교인입니다. 아무개야 사랑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책이 막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 인쇄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지금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어느 대학의 교수로 지금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 글을 이렇게 저도 좀 잠깐 봤는데 그 책을 읽은 독자들의 마음도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그런 경우라면 나는 더 못 살아. 차라리 죽고 말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제법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출생하면서부터 팔이 없고 양팔이 없어요. 다리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괴물이에요. 머리하고 몸통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화가가 되고 예술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두 팔과 두 다리를 가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마음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팔, 한쪽 다리를 잃은 사람하고 태어날 때부터 두 팔,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 누가 더 비참합니까?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두 팔, 두 다리 안 갖고 난 사람은 이건 완전히 무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예술가가 됐어요. 입으로 붓대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존경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수없이 듣지 않습니까? 저는 종종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로. 내가 만약에 그 거지 나사로라면 정말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것이 정작 나의 문제가 되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사로는 정말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인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고 말지. 그런 마음으로 겨우 마지못해 살았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어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간 겁니다. 보통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배워할 때 보면 목사님은 진짜 저 같은 고통을 안 당해봐서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정말 제가 고통스러운 그 일을 겪었습니다. 물론 그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자기 아픔이 최고로 큰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 듣지 않습니까? 내 감기가 다른 사람의 암보다 더 힘들다고. 다 자기 아픔이 다 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뭐 하나 해결 못할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돼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누구라도. 이건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은 참 모든 게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되고 진짜 아무 걱정 의심이 없는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없어요. 전도서의 말씀을 빌면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않으시로다. 여기 짐이라고 하는 건 걱정 의심거리를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근심이 되고 걱정되고 참 불안해하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맡기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요동함을 하나님이 절대로 좌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시편 68편 1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 보시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고 되어 있네요. 이걸 개인적으로 보면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한 것뿐이에요. 우리 공통의 짐이라는 뜻의 말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어떤 걱정되는 문제, 근심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3년을 기도했어요. 심지어 5년을 기도하는 분도 있고 10년을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닥에 그 문제를 말해요. 그저께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내가 그 짐을 질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제 말해요.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짐을 지금 오늘 내가 지고 있을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세요. 빨리 들어주세요. 내가 좀 너무 마음이 초급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는 빨리 하나님이 그래 당장이라도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걱정, 근심되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뒤집어서 말하면. 왜 그러냐요? 날마다 그 짐을 하나님이 지금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그 짐을 지고 이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금방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의 짐을 져 주셔가지고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내 삶의 길을 걸갈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외부적인 환경이 특별히 바뀌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문제는 그대로 지금 있는 상태로일 수 있어요. 걱정, 근심되는 문제는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건 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무수히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보면 정말 놀라워요. 홍해바다 건넌 것까지는. 이것만 해도 우리는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애굽에서 그렇게까지 했으면은 금방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금방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라도 들어가지고 그냥 애굽 땅으로 아주 가나안 땅으로 휙 옮겨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아이 걷는 길이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너무 고달퍼요. 이 광야 생활을 좀 단축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힘드는 그 짐들이 그 짐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 생활에 적지 않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빨리 좀 없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간 겁니다. 하나님도 걸어갔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를 이렇게 금방 안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이 날마다 이게 무슨 고생이냐. 거칠은 그 광야길, 그리고 뜨거운 그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가야 되니 너무 힘든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이 구름 기둥이 뭐고 불 기둥이 뭐야? 이게 다 필요 없어. 나 좀 마음 좀 편하게 해주시고 몸을 고달프게 않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별 관심이 없으신가 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여전히 이 고달픈 광야길을 걸어가야 한단 말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길은 굉장히 걷기 쉬운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걸었으니까, 실제로. 그렇지만 이 여정은 대단히 고생스러운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날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도 공급해 주시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아서 신발 신을 필요도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 그 광야길은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면 한 열흘 정도면 그냥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코스래요. 열흘 정도면 말이에요. 다 관광을 다 거의 다 할 수 있답니다. 그 광야길이. 근데 이 광야길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걸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면서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내 걱정되는 문제, 근심되는 문제를 금방금방 해결 안 해주시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씀 자체가 벌써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들이 이 살아가면서 걱정거리, 근심거리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라는 거죠. 감당할 만한 마음으로. 그리고 설령 우리가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그 하나님 누구보다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뭐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 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 짐을 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충분히 그것을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맡겼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지금 내가 지금 그 속에서 있잖아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도 그 짐을 같이 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같이 내 짐을 지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걱정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내가 할 일을 내가 열심히 한다. 그러나 걱정거리 근육거리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짐을 하나님이 지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때가 되면 사실은 내 마음으로도 그렇게 걱정하고 힘들었던 것들도 나중에 쭉 가다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다 언제 다 이렇게 다 처리를 다 해버렸어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내 문제를 즉시로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일부러 나에게 그 짐을 남겨주셔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좀 힘들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많은 진리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로 부족하고 어리석고 잘못된 나도 불쌍히 보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안고 지금 이렇게 가시는구나. 나와 함께 가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데 어떻게 맡기라는 거예요? 항상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와 함께 길을 걷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말로 하나님께 진짜로 맡기는 것인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 부분에만 꽂혀서 그 다음 말씀을 안 본다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러면 예배도 드리면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예배는 예배고 돌아서만 또 걱정거리고 근심거리고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정말로 쉼을 얻을 수가 있는가. 두 가지 비결을 말해주고 있어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첫 번째는 주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 주의 멍에를 맨다는 게 뭡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내가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같이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게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내 그 근심되고 걱정되는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정말 평안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주님의 멍에를 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성경을 읽는 거,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야 되겠다. 이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내 마음, 내 생각, 의지, 감정, 판단력, 내 말과 행동, 내 모든 결정, 이게 하나님, 주님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멍에를 메는. 왜 멍에라고 얘기했습니까? 원래 그 멍에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짐승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지어주는 그 도구 아닙니까? 말이라든가 소라든가 말이에요. 근데 이 주님의 멍에는 그런 멍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안식을 주고,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진짜 행복을 주기 위해서 멍에를 메라는. 근데 왜 멍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은 다 자기 고집이 있어요. 날 때부터 죄인들로 태어나가지고 다 자기 성질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기질대로. 그리고 세상에서 그 오염된 그런 것들이 막 그 잡동사니에 들어와가지고 이미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좋은 건데도 그게 나한테 짐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따릅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죄인들은 이 기질들이 말이에요. 원래 반항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멍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멍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은 멍에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좋은 옷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어떤 것은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주신 은사예요.
예를 들면 방언 통역, 이건 우리 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 은사를 주시면 즉시 할 수 있는 일, 이거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 받아서 방언하는 것도 이거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 그냥 이거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즉각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배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학문이나 어떤 기술, 심지어 악기를 제대로 다루는데도 부단히 시간을 써야 합니다. 학습의 시간을. 그 어떤 기술을, 어떤 지식을, 어떤 기능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부단히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훌륭한 솜씨가 안 나옵니다. 익숙지 않은 데서 익숙한 곳으로 변화해야 돼. 처음에는 이게 맞추는 것도 굉장히 손가락도 둔합니다.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이게 학습이에요. 배울 학, 습, 익힐 습. 배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이 배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이 뭘 배우려고 한다면 진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모습을 배우는데도 시간을 써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거 알아요. 수없이 들었어요.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부단히 연습하고 연습해서 내 몸에 배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방법을 사용해서 3년 혹은 10년, 20년 자꾸 그 하나님 말씀을 내 몸에 배도록 한다면 사실 그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 둘러싸고 있는 걱정스러운 환경이 안 바뀌고 그대로 가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여전히 해결을 안 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짐을 지금 져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남아있더라도 하나님이 내 짐을 지고 가고 계신다. 그러니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하나님께 지금 내 짐을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멍에를, 주님의 멍에를 내가 지금 메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주님의 모습을 배우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쭉 같이 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길을 가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비결을 배우는 것, 그것도 날마다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진짜 평강의 길로, 완전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거 믿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길로 다 같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명순 자매님이 어깨 수술을 받으셨다는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도 기도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수술 받은 부위가 완쾌돼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자매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